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심령에도 이런 고백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과학자들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전에도 팽배했지만 코로나를 통하여서 싸가지가 없대요. 이 싸가지가 뭔가 하면 네 가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뭐가 없어지고 있는가 하면 감동이 없어진대요. 감동이 없어진대요. 이 감동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메말라져 가고 이성이 둔감해져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책임이 사라졌는데 책임. 그래서 보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지는 시대래요. 그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진대. 심지어는요, 사고를 내도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서 내한테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얘기하래요. 이거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이 사라진대요. 오직 하나의 관심은 나밖에 없대요. 나밖에. 네 번째는 목적이 없대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른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수고는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내 인생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목적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순종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예배한다면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사회는요, 네 가지가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숨통이 턱턱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준다 얘기를 하고 흡족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04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로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고, 여러분 많은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들이 만족해하고 주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아멘. 주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 주께서 심으신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흡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물이 넉넉하여짐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심은 나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숨을 탁 튀게끔 만들고 답답한 이런 인생들 가운데 흡족한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나 조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숨통을 튀게 만든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15절 말씀에 빨간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대. 여러분들은요, 어떤 때 마음이 가장 기쁩니까? 최근에 정말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거든요. 택배 아저씨 때문에 기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택배가 배송될 거라고 얘기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그 가슴 뛰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기다리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대요.
그래서 띵동거리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뛰어나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뛰어나간대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산타클로스보다 더 좋대요. 이렇게 기쁘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쁠 때가 다 다르지 않나요? 왜 언제 기쁜가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열심히 했는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할 때, 더 많은 반응을 나타낼 때 이게 사람을 정말 기쁘게 만든대요. 내가 진짜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반응이 와 잘했다 잘했다 박수 치면서 막 반응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요 그 다음날 더 미친 듯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딱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 반응이 잘했다라는 반응이 딱 나타날 때 이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이 수고했는데 취업이 되어서 사회가 반응을 해. 그러면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요 진짜 가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요. 그 반대로 진짜 가치 없고 나는 살만한 인생이 안 돼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때는 언젠가 하면 상대방이 내한테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나는 점점 더 무가치한 모습으로 느껴진다.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죠? 문자 보내도 반응이 없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카톡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었는데도 답이 없어. 정말 미친 듯이 생각이 오만상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반응이 나타날 때 정말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반응은 금방 사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금방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또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기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연예인들은요 여기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바다 표면은 풍랑이 일어나서 막 몰아치는 바람 앞에 흔들리지만 저 깊은 바다의 그 속은 흔들림 없이 잠잠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은요 순간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해. 그러다가 나 몰라라 하면서 사람을 죽어 나자빠지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매일 다른 기쁨을 쫓아가라고 우리를 막 푸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도록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대요.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죽은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메마른 땅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억울하고 미칠 이 인상들이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둘 날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우제와 같은 그런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그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런 물을 길러다 바치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단에 벌떡이나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향이 막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지가 누가 선포할 것이며 언제 선포되어질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렇게 오신다, 이런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때마다 시기 때마다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우리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메시아가 오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젊은 청년이 그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한테 기록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메시아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올라가서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요, 제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더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외칠 수가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와서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셨군요 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왜 그렇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딱 하나 걸림돌이 되어진 게 바로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인데, 내 삶이 이런 건데, 아니 생수의 강은요 그것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역사하고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비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담대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사람들을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 찾으면서 목마른 그들의 가정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서 이래 살금살금 찾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자기는 비참하다. 나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남편이 몇 명이나 되노,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우면 그 시대는 그 여인을 팔아가지고 그 집안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문화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또 가정이 힘들어지면 또 팔려갈 정말 기구한 인생이라,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가정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물떠러 나온 이 여인, 그 여인이 물을 뜨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 젊은 청년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물 한 잔 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자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자기를 바라보는 데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해도 충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내한테 줬을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여인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젊은이, 우리 조상 야곱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떠먹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뛰어난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물을 안 먹고 당신이 딴 데서 물을 낸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그 사실을 깨닫고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했더니 이 여인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비참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그 인생이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않더라.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에 뛰어나가서 외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죽음의 땅이었고 외면당한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더니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은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은 사람의 신분을 뛰어넘고 사람의 처지를 뛰어넘고 학벌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경제와 사회와 육체적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세상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고 자기의 형편에서 상황에서 이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팔려가도 상관없죠. 팔려가는 것이 복음 전하면 되는데, 뭐 팔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시는가 하면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모습,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대요. 윤택하게 만들어서 숨통을 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제 3분의 2는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눈만 이쁘면 다 이쁜 것처럼 보이. 이 마스크 없을 때는 눈은 좀 모질게 생겼어도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다 이뻤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막 눈만 다 수술하고 다닌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화장을 안 하고 다닌대. 그래서 이 화장품 업계에 지금 비상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만든대요. 얼굴의 상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5만 상이래. 5만 상. 그래서 일이 하나만 안 돼도 우리는 찡그리는데 몇 상이 찡그린다고요? 5만 상을 찡그리고 다닌다 얘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일이 하나만 딱 튀면요, 얼굴에 화색이 쫙 도는데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의 윤택함이 촤르르르 흐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여 우리들의 숨통을 확 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서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뭐라 그래요?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안색도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좋으면 안색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윤택이 어른다는 건 몸이 건강하대요, 안 건강한데요? 건강하게 해준대요. 일이 안 좋으면 오만상이 찡그리지만 일이 좋으면 얼굴이 확 피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되게 한대요, 일이 잘 안 되게 한대요?
일도 잘 되게 해준대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흔적을 지우시고 기쁨과 감사의 흔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기서 화색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진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그 밝은 빛으로 얼굴을 화장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을, 우리 얼굴을 당신의 빛으로 화장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스데반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 스데반. 스데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학자였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비록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뜬금없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대표로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거예요.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도무지 그들에게 있는 학자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토론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도 이기지 못했대.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래요.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참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던지는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할렐루야, 그 얼굴이 천사와 같대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이 천사와 같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천사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본 사람이 없는데 천사와 같이 됐다라는 건, 이야, 이 사람 정도면 천사가 아니겠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확 변화된다. 정말 억울함이 가슴 가운데 터지는 거야. 정말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형편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거짓과 그들의 올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직면하여 보면서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데, 이야, 천사와 같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을 누가 봤대요?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에 붙들려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의 가슴에는요, 강력한 인상이 팍 심겨진 거예요. 그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빛을 변화시키셔서 화장을 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숨통을 튀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힘이 들어가 지쳐서 쓰러져 있으니까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왔대요. 그래서 당신 누가 죽었나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아이가. 그 뭔 말입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으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돌아가셨냐? 죽으셨냐? 죽었으니까 네가 힘 빠져 있는 거 아이가?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힘 빠져 있노? 하면서 아내가 소복을 입고 왔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이름 없는 꼬맹이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하여 온갖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승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살인자였던 모세, 정말 사람들 앞에 우울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숨어 살았던 모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셔서 안 된다 못한다 여기서 죽겠다 이야기했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율법의 대표자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마라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꼭 붙들고 담대하고 끝까지 지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손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은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이렇게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담대하게 믿으며 가자라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강하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며 함께하고 지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자. 하나님이 죽은 내가 믿는 하나님 죽으셨나? 내가 믿는 하나님 죽으셨나? 우리 이것 계속 되뇌어야 돼. 남의 것을 빼앗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남의 마음을 흡족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의 교회들을 보니까 여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도 정말 힘든데 자기의 삶도 정말 힘든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쓸 것을 아껴가지고 베푸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서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바쁜데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도 굳건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려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촛불과 같은 사람이 있고 상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힘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갔으면 정말 죽을 지경이 되고 원망할 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뭐 했는가?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리고 족쇄가 풀려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보여주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놀랍게 만든단 말이죠. 교회가 이래가 되나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막 비판의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음습해오는 바로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고 흡족하게 하며 열매 맺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